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며 지키고 아버지와 또 좋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6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6장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레위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 항상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도 보게 되면 12절 13절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서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을 지금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불이 있어야 되고, 특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았지만 그 사람의 심령에 불이 타오른 자, 그 사람의 입술에 불이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찬양할 때 막 불같은 찬양을 하는 자,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막 불이 임하는 자, 그렇게 불이 임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불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주일이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은 자기 의욕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한 자, 모아라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종교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도는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가슴에 불을 가지고 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성도는 네 안에 불이 항상 뜨겁게 타고 사올라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라고 한 사람, 모이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성냥불 같은 미지근한 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뜨거운 불을 가진 자.
안에 그냥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가 불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불이 나가고 기도를 해도 불이 나가고 말씀을 해도 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다 기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는 자를 찾고 있다. 거의 나온다고 하나님이 다 기억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찬양한다고 다 기억된 것이다. 반드시 불이 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우리 서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는 두 가지를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가 마지막 때 하면 요즘 이 시기에 마지막 때 사단 원수 마귀는 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자꾸만 금지를 시켜놓고 장난을 치는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은 어둠의 존재들이야. 그들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그들의 빛이 있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속에 항상 불이 활발 타오르고 화나니까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누구를 이용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때 많은 정부를 비롯하여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막 하잖아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아니 불교는 아무 말도 안 해. 오직 교회가 때문에 뭐 했다고 막 야단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그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어떤 것을 이용했으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물을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거든. 여러분 예물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약의 동물들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어. 그동안에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양 동물들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느 번제물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신학생들은 어떤 번제물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기에 생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는 예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신학 시대는 내가 죽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돼. 지금은 우리가 번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번제물이 되어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했냐? 바로 이게 영적 예배다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으면 예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성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영을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서 왜 성전이 되었는가?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는 자연적으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제사함을 받아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 또한 머리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성전의 불을 항상 태우라 그랬잖아. 아까 레기 6장 9절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이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는 무슨 수사라고 성전의 불을 막 계속 피워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기름 부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를 받아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무엇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요.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현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영광이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우리도 이거야. 영광의 영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영광의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의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즉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자고 있는 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영광의 영광으로 오라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높은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슨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다 이것은 뭐냐 나의 육신을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다스림으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통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땅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게 모든 것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혈기되고 분노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래서 아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사다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파이프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한 단계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지금껏 우리들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신성이 임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것도 우리가 원죄가 있어도 죄인이가 되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 물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우리의 원죄는 없어졌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원죄가 없으면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원복이 회복이 되었다. 원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5가지 복, 태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복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써 이 죄가 깔아버렸어. 죄가 그냥 타락이 되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의 사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원죄는 사라지고 이제는 원복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막연하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원복을 가지고 원복을 회복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 삶에서, 내 말 가운데서, 내 행동 가운데서, 내 성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죄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니까. 죄인이 맨날 우리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원죄를 갖고 맨날 그런 말 것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인생이요. 여러분, 하늘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가지고 있는, 이제는 제사함을 받는 자다.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물론 그것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된다. 말로 귀로만 듣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찬양에서 영광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회사생활 속에서 어디든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이 바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삶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육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가식적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그냥 이제 내 삶 속에서 누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써 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러고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마음은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은 익히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디도서를 빼고는 165이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165나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165번이나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의 아마다 성도들이 이 말의 뜻을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단지 어떤 개념적인 깨달음에 그건 알고 있지만은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고 알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 혼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새로워졌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의 영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삽니다.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뭔 말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주체가 나였어.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걸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 안에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거짓 자아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인 거짓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본성,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본성들은 다 거짓 자아다. 거짓 자아는 그 새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 있다는 것은 회사의 상관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활한다고 교회 목사님 그분의 질서를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새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내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자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육적인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영적인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과거에는 육신의 부모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해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앞에 그분에 따라서 옷을 했지만은 영으로 태어난 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이걸 뭐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말은, 좀 이해되죠? 싶은 거 하고 다니지. 자, 여러분들이 내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 육은 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가잖아. 영혼, 육은 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고 혼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 영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몸은 우리가 먹는 육신,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다.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혼이 혼란한 세상령의 미혹과 유혹하면서 내 혼은 하나님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좀 이해 안 되십니까? 되죠? 여러분들 또 처음 들을 수 있어.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내 혼은 하나님의 애초에 인간이 우리를 지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어떤 영을 따라갔냐 하는 것은 내 혼이 내 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내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통치와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목사님하고 항상 대화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회사에 가면 또 물건도 팔아야 되고 사람 대인관계도 오다 보면은 혼란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혼란한 영들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낮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고급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고급 에너지요. 고급 에너지는 절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면서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죽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이런 낮은 에너지, 저질의 에너지. 아멘. 세상에서 내 혼이 세상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저질의 에너지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영역 근심의 에너지들, 저질의 에너지, 여러분 두려움의 에너지, 저질의 에너지, 음란의 에너지, 저질의 에너지, 이것들이 나에게 막 들어와요.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4만 내지 6만 개의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4만 내지 6만 개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그런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이 많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선택하게 되면 그 많은 생각 중에 그 혼이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혼이 그 무수하게 떠오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중에서 내 혼이 딱 하나에 선택하고 집중을 하게 돼. 하나의 선택하고 집중을 하게 된다. 가령 미움을 한번 생각하고 봅시다. 내가 어떤 미움에 그걸 딱 선택을 하고 미움의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된다. 여러분 미움의 생각에 딱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그 미움의 영에 의한 수만 가지 어둠들이 그 미움의 영에게 순간 수만 가지의 이유를 붙여 미워해야 할 이유를 붙인다. 이해갑니까? 내가 어떤 걸 딱 뭐 미움의 생각이 딱 들어와. 사람을 보았던 누구를 보았던 과거에 딱 그 순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많은 선택들이 생각들은 생각이라니까 생각은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이요. 내 혼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가버려. 그냥 가버려. 그냥 날아가버려. 그런데 어떤 것에 내가 딱 꽂혀서 가령 내가 어떤 것에 꽂혀서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어디 미움에게 꽂혔다. 꽂히게 되면 그 순간 수만 가지의 미워하는 마음성을 갖는 영들이 달라붙는데 이유가 붙게 돼요. 그 미움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떠오르기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나를 뭐 어떻게 힘들게 했지, 뭐 옛날에 뭐 이 집사가 나를 이렇게 이런 미워할 수 있는 요건들을 이유를 붙이게 돼버려. 그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미움의 영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혼적인 생각하면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끌려가 버려. 이미 내가 잡혀버려. 이미 수만 가지 이유가 달라붙어 버리니까 자기가 생각이 드는 거 합당해. 그렇지. 네가 이래서 내가 나를 힘들게 했지. 나 정말 그때는 정말 때려 죽일 놈 같아. 뭐 이런 이유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래 이런 것들을 처치 못하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내 안에서 그게 시간이 가고 오래가게 되면 거의 견고한 진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물리지 않고 놔둬버리니까 그 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우리 혼이 생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떠오릅니다.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이 선택하지만 내 혼이 선택하지 않으면 생각일 뿐이라니까. 미움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질투도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생각,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저지급 에너지예요. 세상의 에너지는 여러분 아주 낮은 저지급 에너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몸에 좋은 것도 하게 만드는 혼이 우리 몸에 좋은 것도 하게 만드는 악하고 저질들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질의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질 에너지를 받으면 안 돼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내 혼이 그래서 여러분 혼은 절대로 영을 따라가야 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생각은 많이 들어서 생각을 절대로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우리는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 포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혼이 몸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일용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여러분, 내가 막 몸이 아파, 몸에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다든가 다리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막 이런 우리가 화나는 막 그런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화난 이야기, 짜증스러운 이야기, 왜 나가 이렇게 아프니 등등. 그러나 이게 내 입에서 내가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사단 원수마귀들의 장난에 의해서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이들의 수작에서 이들이 시키고 있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 짜증스러운 이야기고 때로는 아이고 못 살아 죽겠네, 나 죽겠네, 뭘 어쩌네 막 짜증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한 그 귀신들이 여러분이 장난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 그 귀신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쉽게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신 사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귀신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아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또 무슨 일을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짜증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너 그렇게 너 뭐 짜증 나잖아. 그래 이야기해. 짜증 난다고 화난다고 이야기해. 화풀이 해. 자꾸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속으로 듣고 이게 여러분 듣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듣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걸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네가 말하. 내 속에 없는 것은 절대 네가 말로서 나오질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런 귀신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막 수작 부리는 고백하는 말, 귀신들이 그들끼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서로 간에 막 우시덕거리고 웃는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다니고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짓자인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또 생각하면서 자꾸만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판단하기는 여러분 그러잖아. 그게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 아, 성과 악으로 딱 나눠. 누가? 나가. 내가 주체가 돼서 성과 악으로 딱 나눕니다. 여러분, 성과 악으로 딱 나눠가지고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내가 성과 악이 나쁘구나, 악은 떠나지 않으려고 막 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지식에 비추어서 이거 나쁘다는 거예요. 그 나쁘다, 내가 판단한 나쁘다는 것을 이걸 따라가지 않잖아. 근데 이걸 안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해서 좋다는 거, 내가 생각해서 성이 나는 거, 이걸 딱 정해놓고 내가 막 그걸 따라가려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은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은 절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거 나쁘고 이거 성이고 이건 악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내가 딱 선을 정해놓고 그 일을 막 따라가려고 애를 써, 막 힘을 다하고 막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과 악으로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성과 악을 나누듯이 마치 성과 악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이 기록하시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비교해서 이건 조선이고 이건 악이다오, 이거 나누어서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한 선, 내가 생각한 올바른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몸부림을 쳐. 자기가 정해놓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니까. 그래, 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좋다 나쁘다 이걸 나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정도 하지 마시고 고치지도 마시고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이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감히 우리가 비교에 불과한 우리가 네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빼고 좋은 것을 내가 스스로가 따라가려고 예수로 그런 족대진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정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신앙생활.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라.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머리로 심는 것이 말씀으로 심어야 심은 대로 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슴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딱 말씀을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것은 좀 아니야, 목사님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거 내 처지에 맞지 않아?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변화가 돼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제가 말 뜻을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모두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쉽게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 아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 그냥 받아들이라니까. 왜? 생명이잖아. 영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그것을 뭘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내가 이것을 막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 좋으니까 지키려고 자기가 다 판단해놓고 잘 가려고 그걸로 따라가려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정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사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막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 안 받았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건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말들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을 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히잖아. 왜? 세상에 나의 미움의 영이 막아버리고 시기 영이 막아버리고 자존심의 영이 막아버리고 고집의 영이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친밀한 만남이 없잖아요. 교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친밀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해야 제사를 받는다. NO!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서마이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서마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보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죽는다고 하죠. 저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같게 되어서 성과 악을 분별할 줄 너희들이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아까 여러분 주인이 되면 성과 악을 하나님 말씀을 성과 악을 분별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분별해 버리잖아요. 성과 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원수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나무는 다 물어 10개가 물어야. 그렇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세례를 받은 자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가 나는 정말 영적인 자야. 차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뭐 어디 좀 교회자 숙제 만나 가면 장로들이 목사님 말씀을 트집을 잡아. 아니 말씀을 그냥 가슴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트집을 잡아 그걸 또 적어갖고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잖아. 아니 설교하다가 사울 이야기를 다윗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 하나 트집을 잡고 아직 말다 보면 잘못보다 또 사울이 바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하고 들는데 그런 거는 이 머리로만 바꿔준 게 목사님 실수인 거 오로지 그런 거 그냥 적어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또 뭐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거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판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았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영적 비밀이 이런 거 있었구나. 난 단순하게 그냥 그 읽고 듣는 거에서 뭐 잘못 잘했는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쩌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판단 내가 주인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법.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감히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건 잘못되고 이건 잘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헌법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법을 따라서 고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받아들이고 내 것을 만들면 돼요. 심으면 돼요. 하나님 심으라고 해서 심으라고 했지.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선악과를 무선악과 먹는 것을 판단하고 이거는 잘못되고 잘 되고 나는 그래서 내가 판단한 좋은 것을 따라가서 생활해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짓 자가 아니야. 내 안에 거짓 자는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 안에 앉아서 영화를 보죠. 그 순간 우리가 영화에 빨려 들어가잖아. 에? 영화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영화 슬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영화 때문에 웃고 막 그러잖아. 빠져들어가잖아. 그러면 빠져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빠져들어간 겁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의자에 앉아있잖아. 나라는 존재는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혼이 정신세계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를 생각을 만들어서 혼이 생각을 만들어서 나라는 것을 정색이 어떤 거 만들게 해서 울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냐?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났잖아요. 그 단순하게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지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나라는 저는 진짜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나요. 영화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나지. 영화 속에서 보고 막 빠져들어가서 울고 불고. 근데 실적으로는
그 생각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은 여러분 허상이다. 생각은 허상이다. 거짓 자아는 허상이다. 나의 옛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짓 나의 그것이 뭐 허상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거짓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악한 보석 거짓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고집이라는 거짓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아집이라는 거짓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혼이 지저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상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혼이 영의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혼이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에너지. 그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돼. 좋은 에너지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에너지가 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숫자가 많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아주 저질의 에너지들이 수두룩 교회 안에 차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혼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질 않아. 저질의 에너지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막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내 혼이 뭔가를 그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아직 일어나지 허상이요. 그런 의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아. 뭐 두려워할 일도 없어. 그렇지만 생각이 내 혼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은 그게 마치 내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서 아무도. 그래서 생각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절대 허상이 보이지 않는 허상, 가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럼 많은 그 생각을 내 혼이 붙잡아서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렵고 내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런 사람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허상과 망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영의 신,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쩐다고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불이 화를 타고 있는데 그 혼적인 저질 에너지를 갖다가 묻어보면 불이 꺼져버리잖아. 염려에 그냥 물 갖다 퍼서 그거를 성경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건조해. 그냥 그 물을 퍼서 보면은 여러분 불이 어떻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까? 확 꺼져버리지. 그런 저질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저질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하늘에 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막 뜨거워 그냥 충만하고 면에 기뻐. 뜨겁다는 것은 기쁩니다. 기뻐.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게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뜨겁고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뜨거워요. 우울하고 잔이 차고 냉정한 자가 절대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복 받는 거 절대 복 못 받아요. 세상 사람도 얼굴 보고 야 아들은 복 받은 인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걸 우르고 찡그린 인상입니까? 아니, 다 보면 그냥 복스러운 얼굴이다. 막 항상 웃음기 드리고 막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
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마찬가지야.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 한 내 가슴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뜨겁다고 기쁠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부족해도 더 힘이 납니다. 더 힘이 나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목사가 기도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절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이 나를 강건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에 힘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힘이 더 많이 좋아졌고 정말입니다. 옛날에 틀려요. 허리도 맞아 병원에도 병원 한 2번 3번 2달 맞아봤는데 맞아봤는데 그때뿐이요. 이게 그래서 기도로 내가 막 나서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영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딪히고 기도잖아. 다른 목사님들은 뭐 점잖냐고 안 부딪히지만 저는 그거 부딪히고 힘이 생기고 배가 힘이 생기고 허리도 낫고.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서나 우리 배배 의사님에게 이야기하거든. 기도해라. 내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낫는다. 나도 모르게 낫는 거야. 하나님의 예고 없이 됐구나. 그래 너 이제 훈련 과정 거쳤어. 그래 지금 저도 끄떡없이 이제는 뭐 헬스장 가서 그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투지도 나도 막 이거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 아프거든. 장단이 가면 걸음을 못 걸어요. 진짜 걸음을 못 걸어요. 저도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을 쪼그려 앉아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데 왜 기도하는 거냐? 목사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내가 강건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실질적인 종교거든. 내가 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서 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막연하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막연하게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 혼이 그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따름이에요. 생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어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벌부터 하나님의 통로가 더 갈고 닦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를 더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의 길을 더 길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통로가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것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럼 나의 모든 언어, 나의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몸으로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이 꺼 있다는 것은 예배부터 꺼져버리고 예배 불이 꺼 있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재미가 없어. 예배가 지금 힘들어.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목사님 뭐 2시간 동안이나 비싼 거야. 빨리 담임 목사한테 말씀을 전해갖고 너무 소리가 끝나면 좋은데 왜 이렇게 11시간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불이 자꾸 꺼지 않게 마음이 박지를 않잖아. 마음은 얼굴의 창입니다. 마음이 안 밝으면 얼굴이 안 밝아요.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마음이 안 밝으면 절대 얼굴이 밝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하지 않아. 우울하면 어둡습니다. 어두움은 내 안에 그만큼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빛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지는데 그 얼굴이 밝아지는데 반대로 네가 우울하기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는 영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둘째 한 영이 항상 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빛과 어둠 중에서 어두운 걸 좋아하는 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에도 감동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영적인 이야기라도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뭐 항상 지식적인 것으로 듣게 되고 내 경험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머리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절대 무슨 누가 말씀을 하면 저는 머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머리로는 그 생각이 없어. 머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자꾸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가 그걸 태우면 되더라고. 안 될 거 아니야 돼. 머리는 없다 생각하고 무슨 말든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시오. 마음으로 새기고 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저도 나 생각이 떠올라. 왜 나 들어가는 소리냐? 김지사가 또 이야기했냐?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혼란할 수밖에 없어. 연락하기 위해서.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랬잖아. 구약시대에는 이런 이 하늘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번제무리에 떨어졌어. 다른 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막 가운데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불 토트상도 있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불은 번제단위에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번제무리에. 번제무리는 번제물은 도울 때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려면 어찌냐면 내 육이 쪼개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 거짓 자아가 없어져야 돼. 거짓 자아가. 나의 옛사람 거짓 자아가 죽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 자아를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거짓 자아가 죽은 자에게 오직 거듭나고 영적으로 영적인 자에게 거짓 자아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라든가 뭐더라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이 임하는가? 여러분 왜 불이 임하겠습니까? 불은 태우는 처음이에요. 내가 새 자아를 받았다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 고집의 경관진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참좋은 세력들 산불도 다 꺼져도 잔불을 떼워야 되잖아. 잔불을 꺼야 되잖아. 잔불을 꺼야 되잖아. 내가 번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다 죽어도 내 안에 살아있는 고집의 영이 있어. 아직도 살아있는 아집과 건조의 영이 있어. 그러나 불을 받아서 그런 잔좋은 세력들을 태우는 거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야. 완전히 잔좋은 세력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 안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해야 돼요. 그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혈기가 날아간다, 갑자기 막 화가 좀 올라오다 그러면 불이 사그라들어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영적인 사람이요. 수학 목사님 뭔 말씀하고 네가 딱 걸리면 그것도 깨달아야 돼. 영적인 자가 무슨 대학적인 뭔 말하면 다 깨달으려 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야. 그럼 내 몸에 일제히 신부에서 갑자기 뜨겁다가 막 충만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사그러든다. 왜 갑자기 사그러든다? 여러분 불을 확 올라타오르는 장작불이 왜 갑자기 시들시들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시들시들해질 수가 없어.
나무 있지, 불 잘 탄 나무가 갑자기 시들해진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든지 어디서 물을 묻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타던 장작 불이 꺼져가듯이 내 안에 있는 불이 잘 충만충만하다가 아니 한순간 그냥 어두워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귓가에 스치는 그 누군가 한마디가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었지만은 그 말이 내 귀에서 여전히 웅성거려. 뭐 그런다든가. 그건 순간 풀어지지 않아. 여러분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격당하고 있구나.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얼른 정신을 차려야지. 아직 불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이순장이 임진왜란때 다 일본군이 망하고 감옥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냐 물어보기 왕이시여 나에게도 아직도 열척의 뼈가 남았습니다. 다른 자국 같으면 열척의 뼈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전쟁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직도 외적을 물리칠 열척의 뼈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situa에 불이 아직 살아있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여러분은 일을 하지 흠질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불이 살아있는 한 아직 내게 불이 살아있나 하나님은 내 손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네 안에 성령불을 망정 그 불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손을 떼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손을 붙잡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눈물 콧물을 보든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냥불을 장작불처럼 피어오를 수 있는 기름불을 부어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불이 있어야 돼. 바로 불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불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왜? 작것들을 태워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 다 태워버리니까. 저질의 에너지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저질의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하늘의 좋은 고급의 에너지를 어디로 나를 충만케 하니까. 여러분 충만케 하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불이 있는 마음은 세상의 영과 혼잡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소리와 혼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만이 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절대로 혼적인 생각 여러분 혼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오. 여러분 혼적인 생각은 여러분 세상에 혼미한 것 속에 엉뚱 것을 붙잡습니다.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그 사실적이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은 단지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은 자유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도 4만 가지, 5만 가지, 6만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혼은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되면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늘의 고급 에너지를 내가 받게 됨으로써 저질의 에너지는 절대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절대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절대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짓 자아는 죽게 되고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존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처음에 있는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포도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를 먹고 그 포도주가 전에보다 훨씬 맛이 있더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 전에 만들어진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만든 포도주,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맛있는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회사,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가 약간 내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존재, 이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만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생겨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과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모세의 여러분 존재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존재. 그전에는 율법을 받지 못했던 모세였으나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모세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모세의 모습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모든 모든 행동이 하나님 것으로 바꿔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덮어 씌워져야 돼. 그냥 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고 하나님부터 다 덮어 씌워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돼야 돼요. 되어야 이러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여러분 뛰어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싸우고 내가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